씨 뿌리는 자 비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냐면 반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길가, 졸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 반만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성경에 씨 뿌리는 자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무슨 해석을 하냐면 그냥 뭘로 봐요? 밭 이야기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밭이 돼버렸어요. 네, 뭐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졸밭은 흙이 깊지 않아 타 죽고 가시밭은 자기 가시 기운이 막아버려서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잘 읽어야 된다 라고 하고 설교가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제목처럼 한 번도 밭 얘기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밭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밭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씨 뿌리는 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밭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밭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 주제가 씨 뿌리는 자지 밭 이야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밭이 많기 때문에 네, 밭이 많아가지고 밭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망한 거예요. 오늘은 빨리 밭을 지나갈 겁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못 봤던 이유가 뭐냐면 악한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못 본다라고 한 거예요. 네, 사단이 와가지고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씨에 뿌린 그 길가는 누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요?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새 쫓는 얘기를 했는데요. 1년 내내 농사를 하고 나면 누가 와서 참새가요 아침에요 농부가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면 참새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일찍 나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농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들도 농부처럼 동네에 있는 나무나 이런 산으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새떼요, 새떼. 네, 완전 개떼가 아니라 새떼. 하늘 쉐캄합니다. 네. 누가 주워 먹어요?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누가 주워 먹었어요? 새가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릴까봐 뭐 하러 가요? 네, 새 쫓으러 가요. 저 새 쫓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그냥 다니지는 않았고요. 보잉 안 했고요. 총으로 쐈습니다. 빵! 네, 화약 터뜨리는 거예요. 귀가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 귀가 아픈가? 아무튼 어때요? 사단이 와가지고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주워 먹어버려가지고. 두 번째 밭 길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이게 먼저 왜 올라왔지? 악한 자가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가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를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헷갈렸어요. 자, 길가 아니고 이 뭐예요? 길가는 뭐래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길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목사님 사단이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뭘 못 만져요. 직접 죽이지 못해 우리를 속여서 참소할 뿐이죠. 우리에게 거짓말할 뿐이죠.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네, 막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막 이게 행사하고 막 그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로 난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참소하러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참소해서 그 안에 견고한 진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결국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참소했지만 결정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물론 하나님 백성은 천국 갑니다.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만지지 못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세상은요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참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 또한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길가에 속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사단이 만질 수조차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길가와 사단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차이예요. 길가에 처해 있는 자는 결코 어때요?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가리워졌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밭 봅시다. 빨리 끝내려고. 두 번째 밭은 뭐냐면요. 돌밭에 풀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뭐예요? 돌밭에 뿌려지면 돌밭에서 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못 나지. 아니 나긴 난다니까. 그 흙이 얇게라도 있는 것에 나긴 나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버린다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뭐예요? 아니 같이 씨가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이상하다. 얘네 왜 그렇게 되냐? 종자가 달랐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종자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망해요. 어떤 사람은 흥해요.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흥한 자이고 어떤 사람은 망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에게 속한 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져 잠깐 뭔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라지는 자들은 누구다? 잠시 백성인 척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떠난 자다라고 하는 거죠. 네, 떠난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교란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황 혹은 사람에게 상황이나 혹은 사람에게 교란당해서 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돌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이 뭐냐? 가시밭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죄의 유혹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물질과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의 염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뭐가 생겨요? 완고해졌다라고 합니다.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 뭘까요? 고집이죠, 고집. 자기가 틀린 거 알아. 고집이 완무서. 네, 자기가 틀린 거 알아. 근데 인정해요, 안 해요? 어느 순간 좀 인정했다가 다시 돌아서요. 자린고비. 완고해요, 완완고해요? 완고하다니까요. 네. 고집이 세요. 뭘로요? 하나님으로요? 하나님한테 고집이 세면 괜찮아.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집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고집은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도 완고하면 안 돼요. 왜? 자기 방법만 옳다고 우기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완고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고집, 그 마음,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의 유혹. 삶의 모든 방법들의 유혹이 오는 그것에 대해서 완고해지는 것. 그것을 가시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고함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좋은 밭. 어때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결정이 싹 납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요 지점에서 나와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세상에 우리한테만 뿌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그치요? 다 기회는 있었고 뿌려졌단 말이에요. 뿌려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다 말씀을 듣고 조금씩 반응을 하기도 하고 사단이 잡아먹기도 했는데 누구만? 진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고자 하는 진짜만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에게 그 씨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만
씨 뿌림의 그 씨에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얘기만 했어요? 반 얘기하고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네. 그러면 진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의도를 찾아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반마다 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두 가지를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씨,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뿌려가지고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도 말씀은 반응해요. 반응은 하지만 열매가 없을 뿐이지. 왜 반응하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그 이야기인데 무엇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얘기하는 건요, 밭의 종류와 상관없이 싹이 나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밭이 아니라니까요. 밭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한다고요? 말씀은 생명이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만 이 생명이 유효하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해서 내 백성이다 찍어놓은 인간들한테만 이 말씀이 어때요? 생명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가요. 모든 밭에도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을 뿐이지. 그죠? 지금 그러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정체가 좀 드러나기 시작하죠? 네, 의도는 이런 거예요. 말씀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이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히브리서 1장 3절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면서 뭐하고 계시다? 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를 맺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땅 파고 기경해가지고 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한 거예요? 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길가, 돌가, 뭐가? 가시밭, 좋은 밭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미. 그런데 누구한테만 반응한다고요? 네, 좋은 밭, 하나님 택한 좋은 밭, 하나님 백성한테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좋은 밭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아시는 것 뿐이지,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 웃겨. 정해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인다. 근데 우리의 일은 뭐예요?
누가 좋은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알아들었어. 지금 알아들어요. 좋은 밭이. 그때 좋은 밭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때 좋은 밭 되게 하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이 군대 가가지고 만났던 그분을 그때는 좋은 밭인지 아니어가지고 어때요? 뭐 보고도 듣고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밭인 시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 시점이 되니까 딱 알았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몰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밭 얘기, 이것 밭, 저것 밭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생명인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누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목사님 저는 오늘 여기 있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한 몸으로 한 건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한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면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라니까요. 몸뚱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저기 있다고 얘기해. 아니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다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브리서 11장에 그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세상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결정 이렇게 됐을 거야. 내가 정말 빌딩 주인이 돼 있을 거야. 그걸 꿈꾸고 이렇게 가면 그게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뭐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실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 이게 믿음이고 그게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뭐예요? 말씀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의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상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썰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에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말씀은요 오늘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말라요. 우리는 풀 같아요. 우린 늙잖아요. 그죠? 네. 아기 때 봤는데 늙었죠. 늙는단 말이에요. 네, 늙어요. 제가 어릴 때 뵀어요. 늙어요. 네. 보기가 어릴 때 엄마하고 지금 엄마하고는 어때? 그치? 말하고 싶지 않지?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이 죽는 거, 시들어서 죽는 거 이게 하나님 바람이 불어서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마르고 후퇴하고 사라져요. 근데 뭐만 남아요? 그 믿음만 남아요. 말씀. 그 말씀,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나 천국 가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된 내가 남는 거라고요. 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역사를 뭘로? 말씀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 생명이신 말씀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는 지혜로우래요. 여러분, 열매는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말씀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순종함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순종. 순종인데 뭘 순종하래요? 요한 1서 5장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다고. 너희가 사랑해서 내가 너희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사랑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됐잖아. 근데 이제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누구를 보여주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우리가 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요게 다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데 말씀이 영원하대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왔고 우리는 열매를 맺혀요. 근데 우리에게 맺힐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으로 누구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게 방법이라고요. 이게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단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미 사단은 놓였어요. 그죠? 근데 사단의 발 아래 누가 놓여요? 자꾸? 내가 놓여요. 내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내가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며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며요. 그러면 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 하는 그 내용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옆에 보세요. 사랑스러운가요? 한번 보세요 빨리.
그만 쓰고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왼수야? 아이씨, 막 이래?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방식은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뭘로, 힘으로도 안 돼요. 눈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뭘로만 가능해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너의 입을 본대요. 내가 내 입으로 주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입으로 또 뭐 표현해요? 악한. 예, 저주도 표현하죠. 악도 표현하고 그냥 아주 난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봐요? 입을. 네, 뭐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입을 봐요. 저거 쓰레기네. 저거 저 괜찮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저기 화장실 앞에 전등처럼. 아까 이인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귀신 나오겠네. 이런데 네? 깜빡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지금 뭐냐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훈련 중입니다. 네, 훈련을 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훈련만 할 거냐고. 그만 순종하라고. 그만 버티시라고.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 맺혀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 그 말씀이 주는 사랑의 열매. 아니 예수님이요 우리랑 원래 원수 척됐잖아요. 우리는 죄인, 그분은 의 자체.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했으니까 의인이라고 합시다. 네. 그냥 의라고 해요. 예. 예수님은 의예요. 그러면 의와 죄인, 그 죄에 속해 있는 죄인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원수되었던 너와 내가 한 몸 되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걸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원수의 원수 우리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버렸다니까. 원수의 친구의 친구. 아무튼 원수. 네, 원수의 딸을 사랑해? 로미오와 줄리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라면 누구도 못할 수 없어요. 그 사랑에 채움받은 자라면 주변에 있는 모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이상한 그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상식선에서 봐야 돼요. 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오셔서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말씀으로 내가 사랑을 이루냐 아니냐,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냐 아니냐, 요 싸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라. 뭘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 얘기 아닙니다. 네, 반 얘기가 아니라 교훈 받은 너희들은 사랑만 하면 미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하기만 하면 반응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열매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의 열매가 누가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애쓰시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저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저는 저만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요.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이용해 먹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맺혔던 십자가의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맺힌 열매를 바라보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악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의 발 아래 내가 엎드려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선한데 지혜롭각한데 미련하라. 이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정말 머리가 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심판이 이루어졌다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원수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한 몸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쉬고 주님의 은혜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왔던 이 나날들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주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데, 그 생명을 통해 주신 열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도 안 하면서 이웃도 사랑도 안 합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신앙교회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더 은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기로, 그렇게 주님 주시는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답게 사랑의 열매 맺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